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을 통해 발견한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부활의 새 차원 이렇게 제목이 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부활을 통해 발견한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이전에는 몇 달 걸려서 배로 다른 나라를 가곤 했는데 이제는 비행기로 몇 시간 만에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전에는 걸어서 이동하거나 할 때 그 생활 그 반경이 참 좁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떨까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곳이 일일 생활권이 된 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발달 그리고 여러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보면 20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전화로 또 컴퓨터로 화상 채팅을 하며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소상히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또 채팅을 하곤 합니다. 다가올 세상이 어떠할까? 20년 뒤, 30년 뒤 과연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생각을 해보아도 실제로 상상조차 잘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된 운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그 같은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식물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동물들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곤 합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 또 친척, 또 지인의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천국의 복음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같은 그 같은 행적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는 산자들의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무덤 안에 죽은 자들의 세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제자들과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도 있었지만 첫 번째 반응은 두렵고 떠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 속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원래 저자가 썼던 마가가 썼던 마지막 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9절부터 내용은 후대에 덧붙여진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8절은 어떨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세상이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그 삶의 방식이 죽음이 지배하는 필연적인 이 죽음의 이 땅에 침투하여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저 세상의 존재와 또한 그 모습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도마는 8일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잊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해도 이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직접 보고 손으로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가 특별히 더 의심이 많았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할까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 도마를 포함하여서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참 특별한 분이신 것 같다.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분이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는 이분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저러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건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와 같은 내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특별한 분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고백이 가능해도 가장 어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신앙을 묘사할 때 아주 뚜렷하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신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 유일신 사상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참신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이 도마가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일신 사상 개념에서 삼위일체 개념으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불가능한 고백,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터져나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변증적인 측면입니다. 변증적인 측면이란 어떤 걸까요? 도마가 살았던 그 당시, 그리고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를 보면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라고 하는 칭호로,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로 불렸던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를 보면서 이 황제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정말 진정한 주님이 누구신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고백을 통해서 변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변증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이 가지는 두 번째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주적인 측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이 도마는 그냥 한 지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주 엄청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서두에 나오는 이 선언은 도마의 이 고백과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도마가 주는 당신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창조주이시고 또 창조물들을 쭉 유지하고 계시는 정말 통치자이신 우주적인 통치자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고백의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개인적인 측면입니다. 도마의 이 고백을 보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바로 나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냥 나와 동떨어진 그러한 분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몬이 주님으로 전락해버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질이 가지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물질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마치 우리의 삶을 윤택해 줄 주님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 삶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반복하시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냥 단순한 인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더군다나 이 상황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두려워서 문까지 꼭꼭 닫아두고 있는 그와 같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많은 고난을 또한 예측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재차 말씀하심으로 진정한 평강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두 번째 의미는 파송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 잘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까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약속입니다. 이 분명한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또 파송하시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좀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두 장면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도무지 생명이 없는 이 흙, 거기에다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창조 때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다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한 장일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도무지 거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아주 참혹한 광경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른 뼈들이 이제는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가죽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침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정말 큰 군대로 변하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이 창조의 장면을 이야기한다면 에스겔서 37장은 재창조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어질 때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오순절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제자들 가운데 강하게 부어질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 걱정으로 가득했던 이 제자들이 아주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자기 가운데 역사하실 때 바울은 아주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발견하는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나를 네 개의 나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는 뭘까요? 공개적인 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나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나입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죠. 이 두 개의 나는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다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나는 믿는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나입니다. 어떤 나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아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나.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공개적인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관심이 변화되는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플루타크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죠. AD 46년에 태어나서 119년에 세상을 떠났던 플루타크의 영웅전으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1세기에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플루타크가 쓴 글일 겁니다.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기, 은근히 자기를 높이기. 이것은 공개적인 나의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은근히 나를 높일 수 있을까?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공통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칭찬할까?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좋게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심, 그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뭐라고 평가할까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개된 나와 은밀한 나 사이의 이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는 내가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개된 나를 향해서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기에 내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밀한 나를 향해서는 바울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어떤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발견한 나가 있죠. 하나님이 아시는 나예요. 내가 아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허물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것이 바로 영광의 나이죠. 영광의 자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본받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숙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바울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며 뭐라고 평가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에 관심을 가지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흔들리지 않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햇볕을 보면서 햇볕을 통해서 사물을 봅니다. 그처럼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의 면면을 살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 바로 앞에는 바울이 자랑했던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많은 목록들을 열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 산소망을 가졌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죽음을 소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열정이나 영웅적인 행동, 아무리 강력한 사상과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개인의 삶을 무덤 너머까지 계속 유지시켜 줄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사상이 있고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무덤 너머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 그의 묘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쇄업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육신이, 내용은 찢어지고 글자와 금박이 벗겨져 버린 오랜 책처럼 벌레의 먹이가 되어 여기 잠들다. 그러나 그의 책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것은 그가 믿었듯이 새롭고 더 우아한 제본으로 저자에 의해 개정되고 수정되어 또다시 나타날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 안팎에서 정말로 그 삶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공개된 나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 가지며 소망 가지고 달려갈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미 있는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딸아 아들아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